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기름 구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다 같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플랫폼. 길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플랫폼. 요즘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원래 이 단어는 기차, 정거장, 승강장, 사람들이 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를 뜻하죠.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인터넷 사업체가 구축해 놓은 소위 포털 사이트,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웹사이트가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기차역이 승객과 기차를 연결해 주듯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모여서 나눔을 가지고 또 공유하는 열린 마당, 이걸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구촌교회가 바라보고 우리 지구촌교회가 지향해야 될 건강한 교회 이미지를 위해서 요즘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현대적인 몇 가지 용어를 가지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 그림을 그리고자 잠깐 좀 몇 가지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컨트롤 타워라는 말이 있죠. 특별히 우리 남자들 회사에서 공장에서 익숙한 단어, 컨트롤 타워라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여러 가지 모임이나 기구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형태인데 일방적인 상하 조직 시스템입니다. 헤드쿼터에서 컨트롤해서 각 분야별로 지시 전달이 있죠. 또 반대가 있어요. 센터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센터. 컨트롤 타워가 일방적으로 한 곳에서 나가는 형태의 원심력 구조라면 센터는 한 곳을 향해서 모여드는 구심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필요지향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가장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전화로 도움을 받는 콜센터 같은 것이죠. 셋째, 허브라는 단어 익숙할 거예요. 허브는 말 그대로 항구나 공항처럼 통과하는 역할은 하지만 거기서 무슨 교제를 하고 나누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항에 가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그냥 허브 패스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넷째, 플랫폼입니다. 이 그림 자세히 보세요. 플랫폼의 본질은 일단 모이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모여들어요. 그리고 서로를 만나게 해줘요. 관계를 이루게 해줘요. 네트워크를 형성해줘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줍니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양한 그룹이 함께 모여서 공유하도록 하는 열린 광장이에요. 이 플랫폼의 매력은 쌍방향, 다방향으로 만남과 소통을 이룹니다. 서로 공유하게 합니다. 아무나 언제든지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올려놓고 가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든지 SK라든지 다양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또 요즘 우리 젊은 층일수록 인스타그램 어디 여행을 가면 자기 나름대로 그 사진 찍어가지고 여행 일정까지도 다 올려놓고 가고, 또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은 다운받아가지고 퍼가는 열린 공간, 이걸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우리 지구촌교회는 벌써 20여 년 전에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교회 철학이 있어요. 우리는 건물을 소유하는 교회가 아니라 공유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중에도 동네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여러 기관을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유치원 발표회, 학원, 각종 모임, 심지어 어느 회사에 이런 그 세미나 같은 걸 위해서 교회가 주중에 얼마나 이 플랫폼을 만들어줘 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쌍방향 다방향 소통과 나눔의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동서남북에서 불특정 다수가 와서 함께 만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열린 마당,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플랫폼입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는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뚜렷한 이미지를 갖자고요. 잘 보세요. 교회는 중앙 집권적인 그저 일방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인들은 다 수동적이고 그저 뭐 명령과 지시만 따르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센터와 같이 어때요?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전화로 도움받고 끝나는 콜센터 같은 곳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더욱이 교회는 허브 같은 기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허브는 뭐예요? 인천공항 쭉 갔다가 쫙 빠져나가고.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긴장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현대 교회가 허브 역할만 하거든요. 뭐예요? 주일날이면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예배 끝나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 그러한 가상적 공간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현대 교회들이 허브로 끝나요. 주일날이면 쫙 왔다가 예배 끝나면 또 썰물처럼 다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사랑채플, 은혜채플 1층 로비가 참 넓게 잘 돼 있어요. 예배 후에도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공유하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죠. 그래서 교회를 저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참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플랫폼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사진 보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흩어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으로 흩어질 수 있지만 다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함께 또 좋은 것들을 공유합니다. 서로 간증합니다. 서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쌍방향 다방향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깊은 교류를 나누는 은혜의 광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성전, 구약시대 성전을 나중에 참 좋은 단어로 번역해. 유대인들이 참 똑똑해. 성전을 시나고그라고 번역해. 이 앞에 볼 수 있겠어요? 회당이라고 번역해. 신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 있고, 고고 함께 모여서 얘기하고 함께 모여서 나누는 현장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는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많은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은혜 받은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이 영혼의 플랫폼입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500여 명이 등록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요즘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돼가지고 정체 상태에 빠졌는데 우리는 한 해 동안 500여 명이요 중형교회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은혜채플, 사랑채플 빼곡하게 1, 2, 3부터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부 때는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자세히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등록한 우리 교인들의 분포를 퍼센트를 내보니까요, 남자가 한 40% 선이에요. 참 감사해요. 우리 지구촌교회는 개척 때부터 어떻게 하면 모두가 남자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될 것인가. 저는 올 한 해 동안에는 남자 50% 여자 50% 부부가 다 함께 예수 믿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등록교인의 63%가
30대, 40대 젊은 층에. 놀라지 않아서 제가 놀란다니까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완전히 고령사회가 돼버렸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노인 중심인데 우리는 30대, 40대가 63%예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40대로 보이십니다. 리바이벌 어게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부흥의 현장,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면 성전에 대한 이름을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주로 장막, 성막이라고 불리죠. 장막이라는 말이 130번, 성막이라는 말이 약 100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성소, 범막,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처소 등으로 호칭돼요. 그런데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교회를 향한 최초의 용어는 회막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회막. 성경에서 146번이나 가장 많이 언급해요. 성막을 만들기 이전의 상태와 특별한 장소. 그 영어 번역이 쉬워요. tent of meeting이라 그래. tent of meeting. 모이는 곳이에요. 만남의 장소. 성막이 이동형 성전이라면 회막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린 공간, 열린 마당을 뜻해요.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사람이 수시로 조우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 정월 초하룻 날에 회막으로 초청하시래. 한 해를 시작하는데 첫날부터 하나님은 나와서 나하고 같이 만나자, 미팅하자 이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첫날부터, 한 해의 첫날부터 하나님은 우리하고 미팅해서 하나님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공유하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회막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하고 교제하고 싶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그 은혜의 플랫폼으로 초청해가지고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오늘 이 회막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이 시작된 배경이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 바로 앞장인 32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죠. 모세를 따라 나왔죠. 그래서 광야를 이제 패스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모세가 잠깐 좀 여기서 멈추자고 해놓고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 어마어마한 큰 산 호렙산의 한 줄기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글쎄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모세가 아주 훌륭한 영도자잖아요.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솔하고 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불안하죠. 두렵죠. 걱정되죠.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지?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그들이 익숙한 게 뭡니까? 말이 그렇죠.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았으니까 익숙해진 게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이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불안하니까 거기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강점기 36년 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뭐 75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에게 여전히 일제 영향력이 많이 남아있잖아.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요 3개 국어를 써요. 핸들, 이빠이, 꺾고 36년 통치받은 것이 지금 75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잔재들이 얼마나 많아. 예를 들어서 아직도 일본어 많이 쓰잖아요. 약속이 빵꾸 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400년을
이집트에서 살았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뭔가를 붙잡고 싶어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피난합니다. 그들만이 아니에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이 일본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일본은 완전히 다신 국가이잖아요. 온갖 잡신을 섬기는데요,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제자 훈련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보면 아직도 여전히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의 민족성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 붙잡기는 불안하다 이거예요. 다른 신들한테도 안 좋게 보이면 혹시 미래가 염려되니까 이 신 저 신한테 비위 맞추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간에 미얀마 선교사 선언하고 왔는데, 원래 버마라고 하는 풀리교 국가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만들었어요. 교회에 좋은 재직을 훈련시켰어요. 제자 훈련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만들었는데 1년에 몇 번은 꼭 불교 큰 행사 있을 때는 불당이 갔다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 민족 샤머니즘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잔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 일어나갖고 신문 볼 때 오늘의 운세부터 보고 출근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권사님들도요, 이사할 때 자기 자녀들 결혼시킬 때 기일이라고 택일 받으러 가고요. 그래서 무당집에 이렇게 써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집사 30% 할인, 권사 50% 할인, 목사 장로 무료. 이런 인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이 우상 성경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태노하시지만, 그래도 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정월 초하루 날 회막이라고 하는 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오라는 거야. 이리 오라고. 왜요? 회막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퍼갈 수 있는 축복의 플랫폼이거든요. 오늘도 여전히 저 여러분을 언제든지 은혜의 자리로, 복음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회막의 위치가 참 중요해요. 이 회막의 위치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쉽게 올 수 있는 저 정황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200만이 광야를 움직이려면 오합지졸이 돼갖고는 통솔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한 지역에 3지파씩 3, 40이 12지파가 탁 텐트를 치고 포진하면서 정중앙에 회막을 놓으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접근해서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tent of meeting, 때로는 영어 성경에서 meeting place라고 그래요. meeting place.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퍼올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예요. 우리 지구촌교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31년째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역사 이래로 개척부터 지금까지 본당을 닫아본 적이 없어요. 아무 때든지 와서 공간 장소에 불과하지만 늘 개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플랫폼에 와서 수시로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은혜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자도 개인 의자 한 개 있어요. 아무 데든지 의자 밀어놓고 바닥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도 기도할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과 나의 플랫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로운 플랫폼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가?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말씀을 주고, 구약이지만 아주 실제적인 그림원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가져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인데 피조물 인간을 다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찾아오세요. 스스로 찾아오세요.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잖아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다정하게 교제해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이 즐거운 만남을 이룬 첫 번째 플랫폼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친구가 되고 함께 소통하며 모든 좋은 것을 공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원하시고 우리하고 친구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이런 종교 없죠. 어떻게 인간이 그 절대자인 신에게 접근할 범접을 못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나의 벗이야. 세상에 이렇게 감개무량한 관계를 맺어주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좋은 바빌로니아를 떠나서 이국만리 풀모지에 가는데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 어마어마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오늘 저 여러분이 이제부터 다 정말 내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좋은 갈대아의 그 바빌론의 수도 우르를 떠날 수 있는가? 역사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벌써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바빌로니아의 수도에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 안방까지 상하 수도가 다 들어와 있었대. 요즘 우리가 사는 주상복합시설 시스템, 그 좋은 것을 버리고 그 풀모지까지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에서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인생의 혁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모든 게 바뀌어요. 달라져요. 변화받아요. 지난 연말에도 우리 형제 선교회 큰 하룻밤 집회를 가졌는데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만나니까 100% 순도 100% 믿음으로 살잖아요. 이런 인격적인 만남, 이것을 요즘 신학적인 용어로 엔카운터라 그래. 엔카운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김장원 목사님의 지론 중에 하나가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역사가 일어난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교회예요. 모세가 그런 행복을 체험하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집트에서 실패했죠. 도망자가 됐죠.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외롭게 살아요. 고독하게 살아요. 적막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날부터 모세의 삶은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그는 힘들잖아. 120년 동안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힘들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교우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인생의 근본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상적 신앙생활에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11절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모세하고 하나님하고는 다정한 친구가 돼요.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해요. 친밀한 만남.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플랫폼을 이루며 살아가요. 그래서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민수기 12장 8절에서 또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세와 만나 교제를 하시는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며 살아요. 2019년 한 해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늘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 관계, 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또 강조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신 사람이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인티메이트리, 아주 친밀한 만남 속에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아예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까? 예수님은 여차하면 뭐라고 하면 친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친구야. 신분에 높고 낮음, 빈부귀천, 남녀노소라는 경계선을 뛰어넘어 누구든지 친구로 불러주세요. 기독교만의 특성이에요. 어느 종교도 어떻게 절대자가 인간에게 친구라고 합니까? 그런 종교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벗이 되어주시고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픈 자에게, 특별히 소외당한 자에게, 외로운 사람에게, 죄 때문에 고뇌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가지고 친구 삼아주세요. 우리 성경 어느 정도 알잖아요. 삭개오라는 사람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승진했어요. 좋은 자리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외로움 속에서 고독할 때 뽕나무 올라가는 삭개오에게 예수님 뭐라고요? 삭개오야, 이름까지 불러주시.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잘게. 친구가 되어주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친구 될 줄로 믿습니다. 친구로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주는 내 친구,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는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엔카운터,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 같이 향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어떤 플랫폼을 이뤄가면 좋을까요? 두 번째 같이 하죠. 하나님의 친밀한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갑시다. 제가 왜 은총이라는 단어 앞에 친밀한이라는 용어를 붙이는지 잠시 후에 공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회막이라고 하는 별도의 장소로 불러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왜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앞날이 걱정됐어요. 두려웠어요. 불안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집트에서 늘 익숙했던 거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피나이다 우리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큰 줄을 내면서 한 번에 3,000명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며 회개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약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결정적인 약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금방 마음이 약해지세요. 엄마하고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 이리 와, 이리 들어와. 조그만 천막 같은 그 회막으로, 움막으로 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라니까 모세가 하나님 왜 제가 거기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33장 17절부터 쭉 내용인데 한마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여기서 은혜를 퍼가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것인가? 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은혜를 쌓아놓고 계셔. 저는 단순히 어떤 구약적인 개념의 공간적인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로서 저는 토요일날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있어요. 우리 지구촌교회를 개척하고 31년 동안 토요일만 되면 저는 예배에다가 사활을 걸어요. 왜요? 일주일 동안 지쳐있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여러 가지로 지금 걱정이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미래가 두려운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여기가 은혜 받고 가는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31년 동안 토요일날 어디 가본 적 없어요. 왜요? 예배에다만 올인해요. 우리 가족들의 행사 저 때문에 토요일날 안 해요. 왜요? 나는 우리 가족 식구 몇 명보다 수천의 우리 교인들이 중요하니까요. 아멘 해야 이게 맞죠? 수천의 우리 교인이 중요하죠. 하나님 주일날마저 은혜를 못 받고 가면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 누구든지 교회 나오게만 하면 졸더라도 은혜는 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 플랫폼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모세를 이리와.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성전을 시은소라고 그래요. 시은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장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이게 교회 원형인 회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장해 놓고 기다리시는 것.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요 감개무량해요. 모세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내가 나의 모든 은총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네 앞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인데 나는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아침에 갈등하셨습니까? 갈까 말까 하다가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연유로 교회에 오셨던지 간에 주님은 나오는 자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출애굽기 33장에서 은혜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해. 그래요 여러분, 인생 문제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간단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막이라고 하는 그 은혜 플랫폼으로 모세를 불러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 어제 준비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이 나요. 앞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염려해 주시고 안아주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보세요. 첫째, 주님이 나를 친히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친히 알아주십니다. 오늘 12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라 하여금 모세야,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오늘 저를 보실까요? 오늘 저 여러분이 각자가 다 사연이 다릅니다. 모두가 다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달라요. 24, 내가 너를 알아. 김집사,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네 사정을 알고, 내가 네 여건을 알고,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내가 너의 지금 상황을 알고,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내가 너를 알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I know you. 내 이름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내 아픔 아시죠.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실 때 이 음성 들으며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 내가 너의 지금 회사 사정 알고, 너의 지금 경영 문제, 자금난 I know you. 내가 너를 알아. 이게 은혜 플랫폼이에요. 둘째, 주님이 친히 동행해 주세요. 자, 저를 보시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황금 송아지 놓고
막 피나이다 했겠습니까? 앞길이 두려우니까, 미래가 두려우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면 되잖아. 내가 친히 너희들하고 같이 갈 거야. 내가 친히 너와 동행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에도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흘러는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면서도 그래, 맞아,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 이번 주간도 함께 하셔. 군대에 나가 있는 내 아들도, 해외 나가 있는 내 딸도,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해외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 주님이 함께 하셔. 회막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해 줘. 내가 함께 한다고. 그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세 번째 말씀, 다 눈물이 났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모세도 큰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굶으며 기도해가지고 드디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니까 모세가 막 화가 머리까지 났잖아요. 나는 40일이나 굶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그냥 집어던져서 깨트려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 잘못도 내가 내 손으로 덮어줄게. 이게 오늘 22절 말씀이에요. 내 손으로 너를 가려줄게. 오늘 이 아침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시행착오가 있고, 허점이 있고, 사바다 보면 여러 가지로 실수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늘 허물이 있고,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자식에게 잘해준다고 하다가 또 상처받기도 하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내 손으로 내가 너를 보듬어 주마. 아멘이신가요? 모세는 너무나 이날 감격스러워가지고 시를 쓴 것이 시편에 수록되어 있어요. 시편 91편에 보니까 사랑의 깃털과 날개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그분의 손길로 나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타이도 인생의 시행착오 속에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시편 32편 1절에서 친절하게 간증해요.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되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그분의 플랫폼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감싸주시려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은혜의 플랫폼. 예수님 뭐라고 초청하세요?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어디든지 플랫폼에 들어가서 내가 놓고 가다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가지고 와. 다 놓고 가. 그리고 플랫폼은 뭐예요? 가서 좋은 거, 영상도 다운받고 자료도 다운받고 퍼오잖아요. 다 놓고 내가 주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면 돼. 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그 친밀한 은총, 내가 너를 알아. 내가 함께 할 거야. 내 손으로 너를 덮어주고 이끌어갈 거야. 그 은총을 공유하는 축복의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모세는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120년 인생을 힘차게 살았어요. 큰 실수를 했어도 주님은 모세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알아. 내가 함께 할 거야. 너의 앞길을 내가 통행해 줄 거야. 내 사랑의 손으로 너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포도머 줄 거야. 오늘 예수님 친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통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손으로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그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건 친구가 은지 우리 주께 맡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너를 나타나시오니 어찌 아니하일까. 피난처는 우리의 손,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내 인생의 회막, 미팅 플레이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오늘 이 아침에도 갈망합니다. 너는 내 친구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네 자녀들을 알아. 내 손으로 덮어줄 거야. 내 손으로 포도모 줄 거야.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